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한 성경은 마태복음, 일명 수태고지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소개하는 내용이기도 하지요. 누가복음에도 이런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은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동정녀 마리아, 영어로는 처녀 마리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나이로서는 한 15에서 한 18살 정도 되는 소녀라면 소녀, 또 처녀라면 처녀인 그녀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몸에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이나 예전이나 사람 사는 동네 다 똑같지 않습니까? 남자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여인이 임신을 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이거는 얼마든지 사회적인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자신도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를 결혼도 하지 않은 약혼자에게 많은 사람은 얘기할 겁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이야 라는 속담처럼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데 그 소문, 또 사회적인 지탄, 이 일이 흔했다면 아마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거는 흔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너무도 조심스럽게 약혼한 청혼자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아직 결혼하진 않은 상태였지만 이미 결혼을 약조한 상태였습니다. 아마도 신랑 측에서 노발대발 분명히 그 분명한 사건들을 아마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의로운 자라. 아마 그의 성품이나 그의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을 피해 주길 원치 않는 배려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만 하려 했습니다. 왜? 이거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 집안은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도 혼란한 그때 마음의 분노와 때로는 여러 감정이 교차할 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요셉에게 꿈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지요. 다윗 자손 요셉아, 두려워 말고 마리아를 너의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리고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 구약의 예언을 바탕으로 태어날 아이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가 성탄절마다 익숙하게 듣는 설교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성경 통독을 할 때마다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예수님 탄생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분이 이 세상에 온 이유는 무엇인가를 바로 이 복음서 처음에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사도 마태입니다. 마태가 전해주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임마누엘은 마태복음에만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유대인이었던 마태,
그리고 세리였지 않습니까? 그러했기에 그가 처한 사회적인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처지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변화된 삶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절대 상종하지 못할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방인들, 또 두 번째는 바로 세리장이었습니다. 이 텍스 컬렉터라고 하는데, 세금을 걷어서 일부분은 로마에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아주 특별하고 그리고 돈 벌 수 있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와 반면에 동족들에게 무시당하고 천대당하고 인종 말종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세리쟁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태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자기와 같은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삼으시고 예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가 평생 동안 마음에 두었던 신앙 고백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누구도 찾아주지 않는 나에게 주님은 나를 직접 오셔서 찾아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나를 위해 그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라는,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유대인이었던 마태는 이미 과거에 예수님에 대한 선언과 예언을 바탕으로 이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확신하며 오늘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이 말씀은 천사가 이야기한 것인데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천사의 이 고백은 천사도 이미 이사야에 서 있는 말씀을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셨고, 이 세상에 오실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대로 오실 것이고 이름 그대로 성취할 것이라는 것을 그대로 성경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이야기를 다 여기에 소개하지 못하지만 마태가 그 많은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서 선택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고백한 그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오신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지요. 소망 없는 세상에 작은 희망조차, 희미한 미래의 불꽃조차 보이지 않던 땅에 오로지 약속의 그 한마디는 임마누엘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 메시지는 마태에게 너무 큰 힘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여러분은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나름대로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을 겁니다. 사랑의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 우리를 위해 헌신하신 예수님. 근데 마태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마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마태가 전하는 구세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오늘 마태는 분명하게 두 가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하죠. 바로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큰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로 사용하는 죄는 사람들이 만든 사회법이나 또 여러 가지 민법, 형사법이 많지만 그런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거나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주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사회복지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는 그들을 구원하고 치료하신 것은 진정한 구원을 위한, 불쌍한 자를 위한 돕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에 그들은 치료받았어도 언젠가는 다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다시 한번 저들을 세우시기 위함, 지옥의 권세에 눌렸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저들의 죄를 씻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마태는요,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것뿐만 아니라 사도 마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나같이 죄 많은 사람에게 직접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조직도, 어떤 인물도, 어떤 나라도, 어떤 군대와 제도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의 문제, 아주 심층에 보이지 않는 가리워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의 모든 것을 드렸던 것이지요. 오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로 우리에게 당당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마태복음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구원받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의 예수에 대한 얘기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목자들의 이야기나 또 헤롯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고 그리고 다시 한번 돌아오는 여러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어요. 사실은 오늘 2부 예배 때는 제가 어린이와 함께 설교를 합니다. 어린이들이 성극을 준비했거든요. 아마 10분 정도 되는 예수님의 전체 스토리를 우리 아이들이 성극처럼 하게 되는데 오늘 2부 예배는 그것이 빠졌습니다. 예수님의 전체 내용 중에서,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 마태가 우리에게 전하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우리가 기뻐하고 좋아하지만 가장 중요한 성탄절의 이슈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초기에는 이 성육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런 교리와 신학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십자가 사건이 너무 컸거든요. 그리고 십자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부활의 사건이 그 제자들과 초대교회의 가장 중심된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죽음까지도 이기신,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빛을 뚫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이후에 교회가 점점 안정화되고 교리화되면서 새로운 눈이 뜨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오신 이 세상을 위한 구세주의 시작은 어떠하며 왜 오셨는가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고, 사도 마태는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이 구약에 있는 메시지, 약속으로 주신 것이에 분명한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하는 구약에 있는 메시지를 그대로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성탄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고 돌아가야 될 분명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과 두려움을 느낄 때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기쁠 때만 함께 하는 분만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과 싸울 때도, 때로는 악과 싸울 때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떨어지고 나고 될 때에, 아무 희망이 없다고 생각될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러한 고백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많은 사건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가 혼자 있다고 생각될 때, 자기 사랑하는 조카 롯이 멀리 떠나 이제는 나 홀로다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지요. 그리고 외로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너의 자손을 이 티끌처럼 많아지게 하리라. 그러면서 외로움을 겪고 있을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목동 일을 하던 다윗은 그가 외로울 때마다 하프를 치면서 그 외로움을 달랬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함을 고백했지요. 그것은 자신의 경험한 삶의 이야기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죽음의 골짜기, 거기는 가장 큰 외로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곳인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요, 그의 마음속에 자신과 함께하는 주님을 믿었는데요, 오늘 사도 마태는 예전에 아브라함과 다윗, 그 많은 선지자들과 함께 있었던 똑같은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가 두렵고 외로울 때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안에 거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와도 함께 계셨어요. 여러분, 이런 사건을 보면 이 마태의 임마누엘 고백은 자기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내 현재의 삶 속에서도 지금 함께 하시는 주님,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들을 주께서는 극복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탄의 메시지요,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성탄의 분명한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은 우리가 외롭고 쓸쓸할 때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여러분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우리의 죄를 위함이라. 죄를 씻어 죄에서 건지고자 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세 번째는 외롭고 쓸쓸할 때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하신다는 약속,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힘을 줍니다. 1970년도인가요? 윤복희라는 가수가 여러분이라는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너의 눈물이 되리. 내가 만약 힘들 때면 내가 너의 벗이 되리. 그러면서 마지막 후렴에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야. 나는 너의 친구야. 굉장히 고백적이고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던 이 노래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복음성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실은 윤복희 권사님이잖아요. 이분은 노래를 부를 때 복음성가처럼 노래를 부르는 게 많아요.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야.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같지 않아요? 실제로 이분은 대중가요를 했지만 대중가요를 부르면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대해주신 그대로를 이렇게 노래로 표현한 거예요. 여기에 나는 너의, 나와 너가 나오지만 예수와 나로, 이거 이름만 가사만 고치면 복음성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참 좋아하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심수봉 권사님. 심수봉 권사님도 여러 우리 트로트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백만송이 장미라는 게 있어요. 백만송이 막 그럼 찬양이 아니라 노래를 하죠. 근데 거기 3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런 사랑과 그림에 대한 노래인데 백만송이에 같은 그런 기쁨을 주겠다. 3절에 그대와 나 함께라면 더욱더 많은 꽃을 피우고 하나가 된 우리는 영원한 저별로 돌아가리라. 권사님이 이런 노래 부를 땐 저별이 어딜까요? 천국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갖고 불렀다 그래요. 권사님이신 심수봉 이 분은 그대와 나 함께라면 아마도 조금만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그대는 바로 우리 주님이실 겁니다. 신앙인들은 마음에 품는 소원이 있어요.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 나 힘이 납니다. 함께한다는 자체로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요즘에 세상은 외로움과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를 흔들었던 나라, 스스로를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자칭한 그 영국이라는 그곳에 얼마 전에 독특한 행정부서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외로움부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진짜 못 들어보셨다고요? 장관까지 있습니다. 듣도 보지 못한 이 부서가 왜 생겼을까? 외로움은 사실 새로운 현상은 아니지만 많은 국가가 이를 공공보건의 중요한 의제로 다루고 사회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고심하고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영국은요, 범정부적으로 고독과 맞서는 최일선에 있는 국가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일본에서는요, 이 영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고독부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싶을지 모르지만 지금 선진국이라고 하는 영국을 필두로 해서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한 의제로 다루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918년, 5년 전입니다. 새로 설립된 외로움부예요. Ministry of Loneliness. 어색한 부지만 왜 그러냐? 이 테레사 메이 보수당 정부가요, 신설한 이 부처는요, 우울증, 고독, 분노 같은 마음의 질병을 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사회적인 이슈로 인식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이 개인의 고립과 또 이 고독의 문제를 정부와 지역사회가 예산을 풀어서 치유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 영국에
이 고독의 문제는 어마어마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노인들이 늘어나죠. 고령화 시대의 자식들은 떠나고 자기 혼자 된 사람, 그리고 고독사, 그리고 1인 가족의 등장들. 여러분, 1인 가족이라는 것이 맞습니까? 가족은 원래 더불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엔 1인 가족이라고 하는 이상한 단어가 우리 가운데 이제 자리 잡게 되었어요. 한국에도 보니까 전체 인구의 절반이 1인 가족이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선진국인데, 모든 것이 다 좋은 선진국인데, 세계를 호령했던 나라인데 외로운 부가 탄생하다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외로움은 전 국가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곧 한국도 미국도 신설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니면 이 세상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던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이야기할 환경이나 여유가 없어서 그렇지, 그 당시에도 외로운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라 잃은 외로움, 소망이 없었던 외로움, 그리고 아무런 영혼에 대한 대책이 없었던 그 외로움과 갈망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 나타난 이 말씀을 믿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니,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들이 살아낼 힘이 없었던 것이지요. 마태는 자기에게 오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절반이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끼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갖 중독의 원인도 바로 이 외로움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오늘 외로움에 젖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라는 메시지를 역설적으로 전해준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크게 전해준 가장 강력한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태가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를 같이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분이시요. 그리고 슬픔과 외로움과 실패와 저 어둠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마지막 돌아가시며 승천하실 때에도 한 가지 약속을 하시고 가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인데,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I am with you always, even to the end of the age. 모든 세대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우리와 함께 계시기로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고 하늘나라 다시 승천하실 때에도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의 그 메시지는 동일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로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이 사역을 다 마치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오늘 그래서 어떤 슬픈 일이 있어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계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성탄절, 거룩한 탄생이다. 맞습니다. 그분이 탄생했다고 해서 기뻐하는 우리의 가장 큰 뿌리에는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로 약속한,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임마누엘 예수님을 붙잡으심으로 모든 슬픔과 낙담을 이기시고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